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갈망,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싶은 갈망, 또한 주님께 거룩하게 쓰임받고 싶은 갈망, 그리고 다시 주님 오셨을 때에 그 주님으로부터 상 받고 싶은 갈망.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간절한 소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야겠지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무엇을 믿지요? 우리 이렇게 물으면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서 나를 위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정녀의 몸으로 죄 없이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언젠가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한 6가지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어볼까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과 성취로 해석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약속과 성취. 약속과 성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리라 약속하시고 이삭을 주심으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을 약속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성취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하세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큰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내리라, 구세주를 보내리라. 그것이 성취되었죠. 또 한 가지 남은 가장 큰 약속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면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다는 약속이 몇 번 기록되어 있느냐? 456번이에요. 그럼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은 몇 번이냐? 1512번이에요. 3배 이상 더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 오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으니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그보다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잘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인데, 첫 번째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너희 때에 오겠다 했는데 성경에도 있는데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안 오지 않았느냐, 예수님도 다시 오시는 거 없다. 사도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희롱하는 자들, 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럼 요즘 과학 발달로서 이 지구도 수명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죠. 언젠지 모르지만 수명이 있고, 또 그 전에 핵폭발이나 또는 환경오염으로 이 지구가 멸망, 이런 말들은 다 수긍해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한부 종말론이죠.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는 아는데 몇 월 며칠 몇 년이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때, 자기 교주에게 속한 사람이 14만 4천 명이 될 때, 그때 종말이다. 이게 여호와 증인이나 이만희의 신천지나 안산홍의 그 하나님의 교회나 다 똑같아요. 그 숫자가 넘으면 진짜 14만 4천 명이 몇 명이 누구냐, 이것도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경적인 건강한 종말론을 가진 사람은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때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심판하시는 게 뭐 정당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감히 입에 올리기 어려운 그런 범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고하게 수십 명의 사람을 죽인 사람들, 참으로 잔인하게 이렇게 한 사람들, 돈 때문에 부모님을 살해하고 정없게 낳은 자녀를 참으로 운다고 때려 죽이고 굶겨 죽이고,
여러분, 이런 죄악의 현실 속에서 재판관이 그걸 무죄로 선고한다면 그 재판관 저 사랑이 많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또 실수할 수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사도신경, 그 초대교회 상황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황제 숭배 안 한다고 모든 경제적 제재 속에서,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가두고, 심지어는 사자밥이 되게 하시고 또 불에 태워 죽이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린다는 것은 뭐냐? 곧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일제 심사 참배를 통해서, 또 6.25의 그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 믿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그때 목숨 걸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여 저들을 심판하여 달라는 것은 곧 자유민주주의를 허락해 달라고, 이 땅을 해방해 달라고, 그 구원에 대한 것. 그 성경 전체나 인류의 역사 전체나 구원과 심판,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하나의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면서 그 심판하러 오신다,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간절히 기다리는 자세,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소묵시록이라고 불리는데요, 24장에 그것을 선포하고 나서 25장에는 세 가지 유명한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먼저 깨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도적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도 그렇게 불언간에 오신다라는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또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5장의 첫 번째 비유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예요. 그 다섯 처녀는 어떻습니까? 등을 준비해서 가서 기름을, 등만 준비해서 거기 있는 기름으로 했는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또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해서 신랑이 왔을 때 불을 켤 수 있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려도 안 오자 다들 졸고 자고 있을 때, 와 보라 신랑이 왔다 하니까 이미 다 타버린 등을 가진 처녀들은 기름 좀 구워달라니까 이건 구워줄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문은 다 닫혔고, 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애원하자 그 안에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대답만 들려옵니다.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맺고 있어요.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날과 그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지막 날이 죽는 날이잖아요. 죽는 날 아는 게 좋을까요? 모르는 게 좋을까요? 아는 게 좋으면 주님이 알려줬을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한 10년 남았다, 너네 20년 남았다. 모르는 게 좋으니까 안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마찬가지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게 좋으니까 안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걸 굳이 알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조급하게 기다리는, 너무 조급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트위터를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회수 씨라는 사람이에요. 언젠가 저분이 이런 글을 올려서 제가 아주 깊이 동감했어요. 기다린다고 빨리 오는 봄은 본 적이 없고 오더라도 오래 머무는 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인생도 이와 같아서 기다렸던 청춘은 반드시 옵니다만 꽃그늘에서 잠시 한눈 파는 사이 성큼 중년이 다가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제가 중년이 되니까 아주 얼마나 격하게 공감이 되든지. 근데 중년이 성큼 다가온 것처럼 노년은 더 빨리 다가올 것 같고, 더 빨리 다가온 노년, 주님께 갈 날도 성큼 다가오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깨어있으라 하면 마치 잠 안 자고 철야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게 꼭 깨어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깨어있다는 것이 기름이 있다는 건데, 예수님 믿는 형식적인 등, 형식인 등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에 의하여서 그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은요,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는 비밀이 있어요. 기도가 달라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기도가 다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달라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나,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는 거나, 이게 달라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사실은. 그러나 본인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영혼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제 주님 오셔도 괜찮은 거예요. 꼭 예배당에 예배 드릴 때 오면 더 좋겠지만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나 직장에서 일할 때나 집에서 밥 먹을 때나 아니면 잠자고 있을 때 오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기름이 없어서 영혼의 빛을 발하지 못하는 사람은 비록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오시더라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 영혼이 잠자는 영혼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밤낮 졸기만 하는 사람은 내가 잠자는 영혼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병든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들려지지 않고 기도 시간에 잡생각만 나서 1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병든 것으로 알아야 돼요. 죽은 영혼도 있어요. 믿어지지가 도대체 않는 것들, 내가 죽은 영혼이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은 말씀이 일어나라. 왜 일어나라는 거예요? 잠들어 누워있으니까 일어나라고 하는 거야. 깨어라! 깨어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일어납시다. 깨어납시다. 아멘. 제가 전에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참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언뜻 이런 질문했어요. 야, 우리 주님 분명히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건 고통이었고, 또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건 정말 고통이었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왜 이 작곡가는 고통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데 고통을 지금도 받고 계신 주님 그렇게 했을까? 그러다 금방 그런 깨달음이 와요. 아직도 회개하고 돌아갈 영혼이 있어서 주님이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주님이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가겠지 하면서 경건의 능력은커녕 경건의 모양조차 갖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영혼이 있어서 지금도 주님이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너무너무 잘 알았던 사도 베드로,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 깨어 주를 맞는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 깨어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또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꼭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런 사람 만나고 싶다, 간절한 소원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달란트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인이 타국의 먼 길을 갈 때 각 사람의 능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 주인이 돌아와 결산을 하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똑같이 2배를 남겼어요.
그리고 주님한테 내놓자 주님이 칭찬을 하세요. 잘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한 달란트 받은 자 꼭꼭 숨겨두고 핑계를 댑니다. 주인, 당신이 엄하고 굳은 사람 아닙니까? 그냥 없는 것에 있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숨겨두었습니다. 그러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고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는 신앙인들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거죠. 교회에서 주신 달란트대로 섬기는 것이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참으로 자기에게 맡겨준 일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거고, 가정에서 특별히 또 더 잘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은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요, 매일매일 종말을 살아가는 자예요. 따라서 종말을 기다리는 것보다 매일매일 종말을 살아가는 거다. 그렇잖아요. 2018년 4월 22일 오늘은 다시 오지 않아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말한 대로 지금 이 시간이 가장 귀중한 시간이고, 내가 만나는 이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또한 귀중한 사람이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가장 귀중한 일입니다. 이런 자세인 거죠. 그래서 조한 웨슬리 목사님에게 누가 목사님 내일 주님 오신다면 뭘 하겠어요? 오늘 내가 할 일 그저 할 뿐입니다. 신학자 안토니 후쿠만은요, 이런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 마치 그리스도께서 어제 죽으셨고 오늘 아침 일어나셨으며 내일 다시 올 것처럼 살자. 제가 최근에 이 책을 읽고서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마치 어제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 어제 죽으신 것처럼 그런 생생한 십자가의 감동이 내게 있고, 오늘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그 부활의 큰 기쁨과 그 능력으로 오늘 내가 살아가고, 내일 주님이 다시 올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너무너무 귀한 적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일 주님 다시 오실 것처럼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충성을 다하는 지혜로운 종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요, 깨어있는 거예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또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악한 종 어떤 자입니까? 언제 주인 오시겠냐 하면서 먹고 마시자 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방탕 허랑하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 오실 걸 생각하지 못하고 허랑방탕하는 사람, 마지막에 그 주인이 와서 어떻게 말씀하는 거예요?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양과 염소를 나누는 유명한 심판의 비유를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도리라. 양에게는 어떻게 말했어요? 야, 너희들 너무너무 잘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헐벗을 때 입을 걸 줬고.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면서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축복해요. 반대로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안 주고,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헐벗을 때 입을 것도 안 줬다. 언제 주님 그랬습니까?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거다. 그러면서 주님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죠.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어저께도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황상동의 사랑의 밥차를 통해서 그 어르신들을 먹이고 이렇게 잘 섬기고 왔어요. 교회에서 또 예배당에서 봉사분들도 참 많고 너무 귀해요. 매주 토요일 목요일마다 또 사랑의 도시락 하는 분들도 귀하고. 이런 부자와 나사로 천국 비유를 하면서 주님께서 이 부자를 특별히 악한 일 많이 했나요? 물론 자기만을 위해서 맨날 파티하고 연락하고 즐겼어요. 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 돌보질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은 것, 심판의 기준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얼마 전에 소천했는데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우리가 늘 적용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단지 우리를 부자로 부유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만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시는 것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축복하세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됩시다. 아멘. 김남준 목사님이 쓴 개념 없음 책에서 한경직 목사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경직 목사님 목회할 때 그 6.25 끝나고 바로 다들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잖아요. 한겨울이 돼도 외투 하나 제대로 입지 못해서 다들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목사님도 그랬대. 근데 그 모습 보고 한 권사님이 자기도 너무너무 가난하지만은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어쨌든 마련해서 외투를 사드렸더니 그 따뜻하다고 너무너무 좋아요. 원래 마른 사람이 추위를 더 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너무 그 모습 보고 행복했는데 얼마 후에 교회 가다 보니까 그 외투를 가난한 거지가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 보는데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더래요. 왜? 목사님을 알기 때문에. 목사님이 권사님의 성에 너무너무 감사한 건 알지만은 그 불쌍한 사람 보고 그냥 벗어줬구나 하는 거 생각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할 수는 없지만, 다 도울 수는 없지만은 내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행하며 할 때 주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은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고 오는 성도들의 최대 소망이었어요.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가 뭐였습니까? 마라나타잖아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간절한 소망이에요. 현실이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주님 빨리 오십시옵소서가 아니라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진짜 준비된 자로서 있자라는 서로에게 다짐과 격려가 마라나타였어요. 마라나타. 그럼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여기도 세 가지가 다 들어있죠. 깨어 근신하여 좀 기도할 것, 그리고 선한 청지기 같이 참으로 봉사할 것, 그리고 사랑으로 섬길 것.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말씀에 기도에 깨어 있고 충성을 다하는 지혜로운 사람, 또한 사랑으로 잘 섬기는 사람 돼서 언제 주님 오셔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